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0절,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6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조영원 목사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신앙교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목사님이랑 키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이게 좀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교회 교육주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장총회는 그 백사의 기장총회 때 그 청소년 신앙 교육과 또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념주일을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변경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한 축인 한 축이 어린이와 청소년이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이 아니라 옆 교단에 있는 예장 통합 측 자료, 2023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성도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는 대략 41%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교회가 10%, 그리고 주일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가 40%라고 합니다. 즉 10개의 교회가 있으면 4개의 교회만이 주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인 거죠. 아마 기장교회는 더 작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부, 우리 연우 또래에 있는 영유아부는 더 적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이 출산율보다 교회 내 어린이가 줄어드는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학령 인구 감소율보다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감소폭이 거의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에 그 교계의 한 그런 관계자나 전문가가 말하기를 2030년 정도 되면은 교회 학교가 한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이 없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대의 단절 그리고 신앙의 단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종말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또 어떤 당부를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나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단절의 그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고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그런 고별 설교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파라오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였고 이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 함께 출애굽을 하였던 이 히브리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인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요, 옛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어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도 없고 백제와 같은 이들을 향해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어떻게 보면 유언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신명기를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엘레 하데바림이란 히브리서 성서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두 글자예요. 처음 두 글자를 따서 부릅니다. 이 두 글자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히브리어 명칭은 신명기의 성격을 보여주고, 즉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설교 또는 강론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또 신명기의 영어 명칭을 보게 되면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듀테로노미온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번째와 법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이 모세오경의 그 구조 속에서 두 번째 법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되겠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을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율법의 존재를 상기시킴으로써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율법과 연속적이고 대등한 율법이라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실제로 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과 신명기 사이에서는 이렇게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율법을 반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첫 율법을 계승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또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는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고요.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제에 한 약 35년의 강점기를 거쳤죠. 그렇지만 100년이 지났어도 우리 안에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문화고 풍습이고 언어에서도 있죠. 그에 반해서 히브리인들은 400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이집트 사람처럼 살았던 것이죠. 근데 400년의 이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또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 묵은 때를 벗기 위해서 그렇게 막 했지만은 혁혁이 묵혀 있는 그 이집트의 문화, 잔재 이런 것들이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벗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 번째 계명이자 두 번째 언약 체결인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 율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신명기가 가르침에 관한 책, 즉 교육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에는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교육에 대한 성경 구절도 빈번하게 나옵니다.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이게 히브리어가 라메드라고 하는데 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신명기엔 16번이 나왔어요.
근데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라메드란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다른 성경책들을 비교해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르침과 신명기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 그렇게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책이나 계약 문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위한 그런 교육의 권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이 라메드에 대한 구절이 나온 게 신명기에 여러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신명기 6장 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기 위해 모세에게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익히고 삶의 습관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그런 문화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집트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거기 살다 보면은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후손들에게 교훈과 모범을 주고 이 가르침이 전수되어야 하는데, 이는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2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같은 성경이더라도 번역본이 다르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와닿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되면 너와 너의 자손들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은 과거로부터 가장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다가 3절에서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다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살고 잘 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신명기 4장 1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호렙산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라라고 한 내용은 오늘 중심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흔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 본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의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들으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문장의 첫 제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문장 같은 거나 이게 뭐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첫 단어를 그대로 시작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지칭하며 그 내용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루에 2번씩 이것을 이제 쉐마를 암송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이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관습이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낭독의 명령으로 이것을 갖다가 낭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신명기 6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거를 진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누워 있을 때도 이 얘기를 막 줄줄줄 암송을 해야 되고 서 있을 때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에 한 번씩 쉐마를 암송하는 것을 제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쉐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 구절을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나요?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라고까지 합니다. 그 얘기는 어때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새기고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손목에 메어 그런 기호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은 어때요? 이 머리에는 뇌가 있잖아요. 이 미간은 대개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미간에 묻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구절을 몸에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집 앞에 이렇게 붙여주는 부적처럼 붙여주는 게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문설주 그리고 바깥문에 써서 이 말씀을 놨다고 하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온전히 가정을 주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부적이 붙여 있으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 집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탈무드에 따르면 또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그럼 우리는 엄마부터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 부모들이 가장 먼저 시킨 게 이 쉐마를 암송하게 시키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게 규정이 법으로 돼 있었대요. 이렇게 관습으로. 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2세기에 랍비였던 아키바가 그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처형 당할 때 마지막 순간에 암송했던 것도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이런 전례를 따라서 다른 순교자들도 죽을 때 이 말씀을 암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시점과 생의 마지막에도 이 쉐마를 암송을 했다는 거죠. 이 결국 쉐마는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배우는 말씀이고 유대인들이 죽을 때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쉐마의 첫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답변을 대답하신 걸 보게 되면은 이 쉐마라는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이후의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그 배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런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자신들과 함께 나왔던 동지들인 출애굽 세대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새로운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어리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마지막 설교이자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다 같이 4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한국 교회가 그 모세의 상황처럼 한국 교회 역시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들이 없고요. 아이들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쉐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즉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길어도 2시간 주일학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습관처럼 나타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어른인 우리가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때 다음 세대로의 그 신앙은 계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2살이 된 딸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어깨가 좀 무거워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연우가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부담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 주일인데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들 그리고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잠시 좀 쉬어가려고 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저희 연우가 간식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잠깐 틀어주세요. 나가 우리에게 간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눈도 아멘. 아멘. 네, 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영상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도 연우가 이제 밥 먹을 때랑 자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요즘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눈을 살짝 떠서 아빠랑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봐요. 안 하고 있으면 아빠 기도, 엄마 기도 이러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가 영상을 좀 찍어달라 부탁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기도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신명기는 교육의 책이며 그리고 교육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동참하시는 우리 독립문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린이 청소년이 귀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명하신 교육의 명령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부모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육의 명령을 따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차고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을 따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고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